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되새겨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적의 사건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는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기적의 사건도 있을 것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남기신 기적의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행했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성경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1세기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참고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아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먹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놀라운 일이구나, 마치 우리가 서커스 아니면 마술을 본 것처럼 대단한 일이구나 라고 감탄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테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떡을 먹고 배부르다, 좋다,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 이 사건을 기적을 행하신 참된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되게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참되게 주님으로 알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오늘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가 우리에게 독특하게 또 우리에게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것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는 것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보시고 오늘 성경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점으로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과,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바라보시고 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의미가 어떤 거예요?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명이 다하고 이스라엘에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만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당할 지도자를 세워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 그들을 참된 것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할 참된 목자, 그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단순하게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이 감정으로만 불쌍히 여긴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 의미는 내 삶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목자로 그들 앞에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목자로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양으로 참 목자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포로된 자에서 회복하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에스겔 34장 11절 15절 내용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안전한 우리에 들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게 된 원인, 동인이 뭐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자기 앞에 나오시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이 움직이사 그들에게 친히 목자로 풍성한 꼴로 먹이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참된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성경에 약속된 참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그리고 불쌍하게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삶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 되어 주셔서 풍성한 꼴로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주님 되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풍성함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참된 부유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3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때가 저물어 갔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예수님 이 무리를 보내어서 각각의 촌과 마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촌과 마을로 돌아가게 하사 이들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문제의 삶의 때가 지난 이들을 향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제안하는 것. 이러한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자,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을 백성들을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그래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도리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빈들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과 환경 조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가서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드는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200데나리온 돈이 있으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은 현실의 삶은 오늘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자만 5,000명, 그래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때가 훨씬 지나서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이것이 정확한 현실의 사실의 모습.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돈이 있어도 어떻게 이것을 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2광주리가 남는, 여자 어린아이를 제한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을 행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능력의 구조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되어지는 환경과 조건을 따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문제 해결자 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동일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되십니까? 그 말씀 신뢰하고 내 생각이 아니 우리의 주어진 판단과 환경이 한 조건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신뢰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41절 다시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능력에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로 삶의 풍요로움을 채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매치시키는 거예요. 동일하게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한 번도 손으로 수고하고 농사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통해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적의 사건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것은 단순히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생명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표적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통해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십자가를 통해 성만찬을 통해 약속하고 완성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를 통해 복음서의 기적의 석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원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분이시요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참된 주님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미가서에 보면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 탄생 주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 왕이 나올 것이며.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의 의미가 뭐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느냐?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어디에서?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밥통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생명 주시기 위해 생명이라는 떡집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말그릇에 밥그릇, 밥통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리떡을 먹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이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마시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생명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 능력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지치고 여러 가지 힘이 없고 어려운 상태 속에 오늘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참된 능력을 얻는,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얻는 참된 생명의 영생의 삶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적을 행하신 이유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 모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와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주님 모시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그 주님을 따름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참된 구원이 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이 주님 모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죄의 권세와 악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